은혜를 히브리에서는 이미 아시겠지만 헤세드라 그래.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단어장 찾아보고 그러면은 뭐 설명이 돼 있을 거고, 요즘은 뭐 네이버 지식 같은 거 인터넷 검색에 나옵니다만은 이 가만히 보면 좀 그 뜻 해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는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누가 이게 무슨 뜻이죠? 하고 물으면 정통 기독교인들이 답하는 것보다 이단들이 유인하기 위해서 답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심상치 않은 것들이 많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낚시당하는 거죠. 이메일 주시면은 상세히 답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주소 올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마도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낚시질을 해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인터넷에서 주어진 그 지식들은 이 지식의 홍수, 여러분들 그 홍수 때는 물은 많아요. 물은 많지만은 정작 먹을 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비슷해요. 인터넷에 있는 지식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이 곤란당하고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인터넷 지식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 의사 앞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터넷에는 그렇던데, 전문가 앞에서 의사가 그 의사를 신뢰하고 갔으면 의사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모은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면 의사들이 정말로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지식의 홍수 시대에 항상 우리 교회에 나오면 담임 목사, 부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고 뭐 인터넷 아니면 이런 데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거나 들었던 그런 얘기들을 얘기하면은 정말로 곤란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좀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주석 성경도 못 쓰게 합니다. 주석 성경. 이거 거기 주석이 돼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설교했는데 주석을 보고 목사님 설교가 틀렸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주석이라고 또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 주석을 한 그분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 마음에 항상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은 뭐 자비다, 뭐다, 뭐 사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것은 사랑, 자비, 뭐 이렇게 물론 연관되지만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공산이 커요. 근데 헤세드라면은 저도 목양실에 이 헤세드라고 하는 주석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교 때 샀던 진로된 그 주석인데 황금빛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주석입니다. 그러면 헤세드는 뭐냐? 당시 이 마스크 이게 확실히 어렵군요. 이 KF94가 그냥 구사가 아니에요. 숨쉬기 어렵고 사무실에서 뭐 김은영 전도사님 비롯해서 교육자들이 잠깐 내가 엿들으니까 이걸 실험을 했대요. 그 덴탈 마스크하고 이걸 실험했대요. 그럼 물을 부어봤대요. 물을 부었더니 이건 물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냥 덴탈은 그냥 쫙 빠지더라 그런 얘기죠. 그만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쓰고 왔더니 그냥 이 말씀 전하는데 숨이 가쁘고 정말 좀 어렵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딱 한마디로 이제 이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은혜를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라고 그래. 근데 그 은혜는
아까 이미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에 사랑과 자비, 긍휼,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끝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끝없는 하나님의 긍휼에 기반을 한 은혜. 그냥 그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다. 옛날에 한때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지속적이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이 주는 은혜는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는 아니에요. 이 헤세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기에 기반을 한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헤세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이미 가르쳤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일반 은혜가 있고 특수 은혜가 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일반 은혜는 뭐냐? 일반 은혜는 자연의 혜택 같은 거예요. 자연의 혜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모든 자연인에게, 내추럴맨들에게 끊임없이 비를 주시고 끊임없이 햇빛을 주시고 끊임없이 공기를 주시고. 따지고 보면 자연인들 가운데 일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자연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그 자연의 혜택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맞죠? 저와 여러분들도 큰 틀, 큰 카테고리, 큰 범주에서는 우리 다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이라고요. 여러분 햇빛 혜택 받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공기 혜택? 비의 혜택? 어제 저녁에 잠깐 비가 오는 것 같은데 CCTV에 보니까, 목양실에 보니까 비가 내는 것 같아요. 이런 혜택을 받지 않고는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먼저 뭐예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의 혜택을 받고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맞죠? 아멘이죠. 자, 긍정을 해줘야 넘어갑니다. 아멘이죠. 인정하시죠? 자, 마찬가지로 특수은혜는 뭐예요? 이게 자연인이고 이것은 뭐예요? 특수은혜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가 성도 되게 하고 사명자가 사명자 되게 하고 목사가 목사 되게 하고 그래서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성도들에게만 부어주신 은혜를 특수은혜라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셨다는 거 이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한 게 이게 뭐예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각가지. 이번에 내가 은사론에 대해서 할까 하다가 지금 은혜로 바꿨어요. 각종 은사를 주셨어요. 목사인 경우는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각종 은사를 주셔가지고 성도로 성도 되게 만들고 목사로 목사 되게 만들고 사명자로 사명자 되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밖에 성령님 각종 은사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 특수 은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지? 내가 이거 마스크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한번 쳐. 아유,
이게 전부 하나님 은혜예요. 이렇게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 은혜로. 아멘. 오늘 사실 그 얘기하려고 제가 그런 거거든요. 자, 자연인으로서 오늘 내가 있는 건 뭐요? 자연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있는 거고, 오늘 목사로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지금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 얘기하고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나에게 주신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또는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더 수고.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은 사명 감당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도록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도보다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것까지도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게 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에? 이게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 내가 잘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잘나서 탁월해가지고 내가 돈도 잘 벌고, 내가 탁월해가지고 내가 교회 일도 잘하고, 내가 탁월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런 목사가 됐다 하면서 자기 선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정말로 신앙인은 이지신앙이나 믿음의 사람인데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 기본이 뭐냐?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은혜는 뭐냐? 깨닫는 것이 은혜다. 못 깨달아. 근데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위대한 사도가 되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아니하여 내가 다른 많은 사도보다 수고 많이 하고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지만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은혜가 나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훌륭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음의 사람. 저는 이미 시편 65편 9절 10절을 통해서 이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농사를 본인이 짓고 백성이 지어도 하나님이 지신 거다. 하나님께서 고랑에 물을 대주시고 일항을 평평하게 하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농부처럼 표현해가지고 이 농사를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다. 그거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미 제가 고백했어요. 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적어도 내가 탁월하지 못하지만 그거 하나만은 내가 깨닫. 다 오늘날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4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살려주셨고, 정말 흙수저 중에 흙수저고 부족한 건 많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한테 이제 내가 너스레 떠는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내가 우러나서 그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하다 보면 어떨 때는 울컥울컥 막 가슴에서 치받고 눈물이 나와요. 이 하나님 은혜가 나를 끌어왔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신앙인의 모습인데,
이것은 무척 중요해요.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런 거니? 자, 보세요. 먼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 신앙생활에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도 이미 말씀하셨겠어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왜 망하느냐?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런데 제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에서 주어지는 자원들, 축복들은 전부 낮아진 자에게 임하는 거지, 높아진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속적인 축복, 하늘의 자원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걸 깨닫고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할 때에, 자각하고 살아갈 때에 겸손해지. 끊임없이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겸손일 뿐 아니라 감사는 제가 축복의 전진을 준다 그랬어요. 감사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하나님의 뜻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가지고 너희가 끊임없이 감사해야 지속적으로 복을 받고, 그리고 축복의 전진을 이룬다. 그러니까 내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너네 잘 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래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끝없이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 감사가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때 이 감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를 특별히 순간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계속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더 겸손해지고, 좀 이뤘다고 교만하면 그때부터 끝이요. 그때부터 은혜가 끊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이 끊기는 거예요. 끝없이 겸손하고 끝없이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칭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